이제 계시록 18장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에는 이제 집회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첫 시간에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이런 말씀들에 대한 큰 윤곽을 이제 18장 전체에 대한 윤곽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이제 일단 나눴으니까 첫 시간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 두시고 이제 더 나가는 말씀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번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5절, 다 빨리빨리 성경을 찾아 읽습니다. 거기 저 자료에 있는, 왜냐하면 그 옥이라는 이 용어를 잘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5절, 마태복음에서만 찾았어요. 다른 이걸 다 찾으면 너무 많으니까 마태복음 5장 25절 읽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웅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거기 옥이라는 용어가 계시록 18장 2절에서는 곧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곧이라는 말은 의역한 것이지 원문대로 직역한 말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3절 봅니다. 문맥의 그 흐름에 따라서 이 단어의 용도를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거기 나오는 옥이라는 용어가 계시록 18장 2절에 나오는 곧이라는 용어 같은 용어다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14장 10절도 똑같은 용어가 사용이 됐고, 1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거기도 옥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동일하게 18장 계시록 18장 2절 동일한 용어 필라케라는 용어예요. 25장 36절 읽습니다. 예. 네, 옥에 갇혔을 때 거기 옥이라는 용어가 같은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6장 5절 읽겠습니다. 이 용어의 용법을 잘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역을 한 것을 잘못 그냥 그것만 읽으면 오해를 하기가 쉽고, 또 누가 뭐 원어가 어떻고 해가면서 엉뚱한 소리 했으면 또 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걸 이제 확실하게 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여기 옥에 갇히는 것이 어디에 나왔나? 윗절에 나왔나? 갇힘과라고 되어 있구나. 거긴 갇힘과라고 되어 있어요. 용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난번 번역에는 옥에 갇힘이라는 말, 옥이라는 용어가 지난번 번역에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갇힘이라고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11장 23절 고린도 후서예요. 23절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거기 옥에 갇히기도, 여기는 그냥 갇히기도라고 하지 않고 옥에라는 말 앞에다 넣어서 더 뜻을 명확하게 번역을 했네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6절, 거기도 믿음의 증인들이 옥에 갇혔지만 믿음을 변질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할 때 11장 36절에서 이 말씀이 인용이 됐죠. 또 어떤 이들은 졸음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거기 옥에 갇히는 라고 표현을 했고,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중요한 구절이에요.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거기 옥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그분의 부활,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옥에 있는 영들, 굉장히 참 이제 중요한 용어가 나왔어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계시록 18장 말씀을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옥이다. 이게 뿐만 아니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에요. 야, 예수님이 베드로 전서 3장 18절 19절 사이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을 보면 구속을 이룬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다 그랬어요. 그럼 그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계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땅속으로 4월 동안 파고 들어가서 거기 영들이 옥이 있는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땅속에서 있다가 부활했는데 왜 부활해가지고 또 땅속으로 4월 동안을 또 더 들어가서 또 그 영들을 만나러 가고 이 말이 아니죠. 부활하신 후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다는 건 사도행전 2장에서 4장 사이의 시련을 염두에 두는 말씀으로서 세상과 결탁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인들은 전부 옥에 있는 영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교인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부활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되신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전파를 했다 그 말이다 이 말이야. 이런 말인 것이니까 여기 이제 그런 성경의 의도를 이해를 하시면 계시록 18장 2절 3절에 나오는 영들의 옥, 귀신들의 옥, 악한 새들의 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알 수 있겠죠. 유대교라고 하는 조직은 더럽고 가증한 귀신들의 옥이다 이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회인 기독교계는 더럽고 가증한 귀신들, 악령들의 옥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고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다시 온다 이렇게 됐죠. 이미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공관복음에서 여러 번 나온 말씀이에요.
인자는 너희가 나를 핍박하고 죽이겠지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온다 라는 걸 계속 선포를 했어요. 그 예수님의 예언이 18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이. 야, 그러면 이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이제 만국이 무너졌고 땅의 왕들이 그녀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들이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이 말씀을 이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에서만 우선 보겠습니다. 16장 27절로 28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지금 세상 나라의 왕은 세상 임금이죠. 마귀죠. 그런데 세상 나라를 심판해버리고 주님이 왕노릇을 세상에서 그분이 왕노릇을 하러 지금 온다 이 말이에요. 야, 이런 구조를 하나님의 경륜의 계시를 따라서 이해를 하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야기를 내가 길게 설명을 할 필요 자체가 없죠.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냥 무지해서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 난 계속 얘기하지만 로마교와 개신교, 특히 장로교단은 무천년설을 주장을 해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영광이 천년 영광이 이어진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왕국의 영광이 천년간 지속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 나라에서도 천년 영광을 유지한 건 신성 로마 제국이었었어요. 나머지는 천년 영광을 누린 일이 거의 없어요. 적국에게 한 점령을 당하고 막 계속 이렇게 반복되었지. 그러나 로마가 신성 로마 제국이 천년 영광을 유지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도 천년 동안 주님이 왕노로 타는 나라가 되면 그게 천년 영광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보관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너희 중에 살아있는 사람, 죽기 전에 살아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세 사람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그 영광 보여줬죠.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다 이거예요. 지금 계시록 18장은 지금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해하셨죠?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충분히 이해하셨죠? 마태복음 이번에 24장 30절로 31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니까 거기는 뭐 31절 24장 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이 계시록 1장 7절에 이미 인용이 됐었었죠. 재인용이 됐었어요. 저가 어떻게 오느냐 그러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오리라 그랬어요. 어떤 종들을 보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대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만 오는 거예요. 야, 계시록 18장에 이 힘센 천사의 권세와 영광으로 땅이 환화해지는 것을 본 사람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 이걸 다 본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래서 이건 믿음의 눈으로나 볼 수 있는 일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계시되어지는 믿음이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그런 걸로는 그래서 지금 계시록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왜? 계시되어질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아닌 귀신의 믿음, 마귀가 부어주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눈이라는 걸 가지고 성경을 조직신학 체계를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계시록을 읽으면 옛날에는 계시록 읽으면은 이단에 빠진다고 계시록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들 계시록 강의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현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성경 지식들이 꽤 늘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중이 뚜중이들이 다 나와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시록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김인기라는 작자가 그 소리 참 많이 하죠. 2000년 동안 계시록이 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 그래 나는 아니 그럼 요한은 직접 받았는데 요한 모르느냐 그래. 요한도 몰랐대. 이제 막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2000년 동안 그럼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가 당신 만나야 구원이냐 그랬더니 그렇대.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그 난리를 죽일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말대답 한마디도 못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답답해 죽겠는데 좋게 하지 그러니 좋게 하지. 형제님 말이에요.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심의해가지고 그러냐 이게. 좋게 하지. 이 정도로 나오면은 이것은 말씀에 대한 계시들이 없는 사람들이고 전사로 길러내진 사람이 아직 아니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절망했어요 그때. 내가 수십 년을 가르쳐도 수년을 가르쳐도 쟤들 수준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성경에 대해서 너무 아는 거 부분적인 거에서는 아는 것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당하들 못해. 김인기라는 사람을 못 당해. 난 이것을 절실하게 봤어요. 그 다음에 이만희가 또 그 말해요. 김인기가 한 말 똑같은 말을 이만희가 해요. 지금까지 계시록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오기 전에는 계시록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난리를 죽이고 있어요. 그래도 기독교계에서는 그 사람 뭐 이단이다라고만 했었고 그러지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대적할 사람이 안 나와요. 그렇게 유명한 기독교계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당어들만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감당을 못해 지금. 이런 현실이 다 뭐냐. 그만큼 계시로 부어주시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희귀하다라는 뜻이다. 감춰져 있겠죠. 어딘가가 다 감춰져 있지만 그런 사람들 하나둘 감당 못해가지고 나 어제 뭐 이러는데 뭐 여자들 둘이 가장 이쁘게 하고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 꼭 그런 세계에는 그 젊은 아주 힘있는 사람들이 아주 가방요 둘이 와가지고 세미나 참석하라고 왔다는 거예요. 세미나 참석하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세미나 열리니까 세미나 참석하래. 말이 얼마나 좋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교회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 와라 지금 그 말하는 것이고 이만희 그 전도단 왔으니까 우리 모임에 와라 지금 그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우리 임명희 자매님 우리 오늘 10월 3일 날 안양에 가면 세미나 있는데 같이 가자고 해본 적 있어? 없잖아요. 내가 전도로 안 나가면 전도를 당하게 돼 있어. 원수가 와서 전도를 하게 돼 있어. 내가 전도를 안 하면 역으로 전도를 받게 돼 있어. 근데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속에서 밀어내는 영의 감동이 있어야 뭐 전도를 하죠. 억지로 하나님이 애를 안 되게 만들어주는데 애나 그런다고 이게 애가 나오는 게 또 아니지 이거. 참
우리 시체들에는 그렇다고 또 이제 너무 또 이게 부담 갖거나 절망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진리를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다 문장의 흐름, 성경의 흐름, 하나님의 경륜적인 말씀을 다 숙지를 해야만 그 사람들을 미혹한당할 수도 있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걸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에 붙잡히면 결국은 다투게 돼 있어요. 자기 아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흐름을 따라서 전체적인 것을 딱 얘기하던 그 사람 앞에는 세상 없는 사람도 쨗돌이 묻어난 거거든.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추수를 하는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주님의 권세와 영광으로 내가 임하는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 오실 때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온다고도 해놨어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호령해가면서 오는 말씀이 나왔고 오늘 18장에는 하늘에서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영광으로 내려오는데 땅이 환해지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 지구가 뭐 환해지려면 아침에 해가 돋으니까 환해지더라 그러면 물리적인 말이겠지만 문자 성경에 그렇게 쓰였다면 성경의 흐름을 따라 해석해야 되잖아요. 뭐 아침에 먼동이 뜨고 나니까 얻었던 온 땅이 환해지더라 이렇게 나오면 그런 지구상에 있는 말을 하는 거겠지만 여기에서 하는 말은 영의 세계를 지금 말하는 거지 않냐 이 말이야.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예. 그래서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는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빗대서 하신 말이에요. 그런데 저 지난번에 그 수원에 그 나영재님이라는 그분이 신학을 했냐 안 했냐 이러면서 따지고 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나영재님 강해서를 읽어보니까는 이 힘센 천사가 그리스도라고 그랬던데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안양 모임에 가는 사람들 아니 그리스도가 천사냐고 이래가면서 비방하는 소리를 해놨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자신이었지 않냐. 천사도 많은 천사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천사장 얘기가 나오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모든 영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일을 하는 것이지 누가 그 일을 하겠냐 이게 답글을 써놨는데도 그게 무슨 소리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소리가. 그럼 고정관념이 뭐냐? 그리스도는 천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그리스도가 천사다 하려면 이건 완전 이단인 거예요. 이제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셔야 되겠어요. 이런 표현은 진리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둠이 가득한 짐승인간들의 세상에 나타내시는 상태로서 이것은 영적 표현이다. 만약에 물리적인 표현일 것 같으면은 아침에 먼 동이 해가 떠오르고 나니까 어두웠던 땅이 밝아지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그건 물리적인 얘기단 말이야. 성경 흐름을 보면 이게 영적 이야기인지 물리적인 이야기인지를 금방 알 수 있지 않냐 이게.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용어가 사용됐다 해가지고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구분을 못하는 건 왜 그래요? 성경의 흐름을 문맥 자체를 이해하는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어둠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음녀의 정체를 드러내고 심판할 때 기록된 진리의 글이 어쩌면 이와 같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에 그대로 실현되는가 하고 놀라며 무지하고 완악하던 그 짐승 인간들이 인류 역사의 주인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때늦게 하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요한 혼자만 봤어.
그 로마 유명한 황제도 못 봤어. 몰라. 많은 사람들 눈엔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비밀이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주님의 예언이 응했던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같이 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이런 것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뭘로나 본다고요? 믿음의 눈으로나 영광으로나 보는 것이지, 육신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해가 다시 또 올라가지고 날이 새 때 그때는 환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그 다음에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온 땅에 그분의 영광빛을 발하시는 모습은 기록된 진리의 그린 성경이 역사에 실현되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8번째 짐승을 통해서 세속 교계와 짐승들의 나라를 심판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역사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인간 나라에 오겠어요? 먼저는 도적같이 말씀을 영감으로 깨달은 성도들의 속에 임하시고, 여기에서는 예언을 이루러 세상 나라의 역사에 응하는 것이다. 반드시. 엊그제 우리 홍영재님이 어떤 자료를 하나 올려놨더만, 이사야 44장에는 이미 200년 전에, 180년 전에 정확하게는 다리오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가면서, 내 종 다리오를 내가 일으켜가지고 내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겠다. 이미 200여 년 전에 예언을 딱 해놨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역사상에 그 시점이 딱 되고 나니까 이름을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딱 일어나더니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려버리고 예언대로 사로잡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 주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 일이 있겠느냐? 20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좀 그런 얘기지만 100년 후의 일이라고 뭐 좀 더 가깝죠. 이사야 선지자 예언보다도. 10년 후, 5년 후, 1년 후, 내일 일도 모르는 인간이 어떤 종선지자들을 통해서 뭔가를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 일이 있죠. 하나님의 종선지자들이 괜히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들 말만 듣다 보니까 그냥 그 양치기 이야기 똑같아.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겠느냐 말이야. 아, 이번에도 거짓말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엔 진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잖아. 우리는 확정할 수 없지만, 최소한 우리는 확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런 경고의 나팔소리를 들을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끝날을 준비하라는 이런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맞은 것이지, 그런 일은 없다 이래가면서 원어가 어떻고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원어 몰라서 성경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원어라는 건 원어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거고, 원어 성경이 어디가 있어? 전부 이게 다 필사본들 가지고서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해놓은 말이지, 원어가 어디가 있어? 원어가 모세가 쓰는 창세기가 있겠어요? 어디가 그런 게 있어? 여기저기에서
흩어져 있는 필사본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편집을 해서 성경을 만들어 놓은 건데, 어느 쪽에서 하면 벌써 그런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전도를 하러 보내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많은 백성과 열국과 무리들이 사용하는 각 나라의 방언으로 얼마든지 전도를 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은 능히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영어 몰라서 전도 못하겠어요? 히브리어 몰라서 전도 못하겠어요? 헬라어 몰라서 전도 못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럼 모든 민족에게 보내지 말고 히브리 민족이나 헬라 민족이나 두 민족에게만 보내시든지 그러면. 응? 뭘 알고서 괜히 쓸데없는 소리들 하란 말이야. 알고서. 그런데 저주받은 흑사람의 관념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그런 지식으로 성경을 추구하고자 하는 교만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미혹당해버린다 이거예요. 히브리어 몰라서 헬라어 몰라서 구원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국 사람의 말도 잘 알아들으셔. 걱정하시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실 얘기 있으면. 한국말 못 알아들어서 나 기도 안 해. 왜? 히브리 말 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기도 안 하시면 나만 손해나. 그런 줄만 아셔. 한국말로 기도하세요. 다 잘 알아들으셔. 우리는 성경에 쓰인 대로 온 세상의 모든 가라지 무리를 심판하여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린 후에야 세속화된 기독교계가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말씀의 능력과 영광을 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심판주로 역사에 임하시기 전에 말씀을 경외하고 믿어야 된다 이거야.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믿겠나이다. 어떤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늦게 믿는, 더디 믿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요. 그렇게라도 믿으면 다행은 다행이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영감으로 깨달아져 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믿어지면 그 믿어진 말씀의 약속대로 반드시 그의 생애 가운데 그것을 실현할 것은 실현하실 것이며 그분의 경륜에 맞춰서 어느 시대가 때가 차면 역사상의 말씀이 응할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요. 죽은 말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은. 그 다음에 말씀의 권세와 영광은 진리의 글인 성경을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성경이라는 것은 세상 지식을 통해서 머리 줄면 깨닫는 게 아니다. IQ가 250이 넘어도 성경 몰라. 더 몰라.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이면 성경 다 알 것 같으죠. 더 몰라. 더 몰라. 히람이나 솔로몬처럼 에이 그 가치 없는 땅 저기 가불 땅 그거 그냥 에이 줘버려 갖는 거 뭐 이러고 팔아먹어버려. 그리고 또 그걸 땅을 금 120달란트 헐값을 사고 나서도 에이 120달란트 이거 아깝네 이놈아 안 쓸모도 없는 놈의 땅 이거 이럴 수가 얼마든지 있어. 피로 사신 우리 인명의 삶의 영혼 한 영혼을 얻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 것을 꼭 아셔야 돼. 하나님이 주신 젖밥구리은 가나안 땅인데 그게 그렇게 가치가 없겠어요? 그게 가불 땅밖에 안 되겠어요? 그럼 뭐예요? 종교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 이거예요. 저희는 다 거룩하고 이로운 자들이고 선한 자들이고 세리와 창기와 저 죄인들 저것들은 저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저거 처죽일 것들이고 그럼 뭐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 갈릴리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사도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요. 농사 잘 짓는 잘 되는 저 곳간 하나씩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 것이 아니요. 그게 전부는 이것을 아셔야 돼. 예.
예배당 목사님들 지식의 열쇠, 그게 자기네들이 곡식 창고잖아. 그게 그들 것이 아니다 이거요. 그 창고지기도 그래서 고지기도 잘 만나야 돼.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가가 계시가 안 오는 데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열어주셔야 되는 일이지, 사람이 땅바닥에서 하늘을 아무리 열라고 세상시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한번 닫아놓으면 누구도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한번 열어놓으면 누구도 그걸 다시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 우리는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가불 땅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을 다 감춰놔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불 땅을.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보화가 감춰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키모 땅이 그렇게 금도 많이 나오고 석유가 아니 그렇게 많이 나온대잖아. 그런 거 바다에서는 왜 너 물고기가 그냥 막 이만식한 거요 그렇게 잘 잡힌대잖아. 거기는 밀가루 매년 몇 년 동안에 갚은 밀가루로 그게 산 건데, 밀가루 값보다도 생선 작업한 것이 벌써 수천 배 그냥 이득이 남아버린 거야 벌써. 땅값은 벌써 본전 찾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지는 장사는 절대 안 해요. 일부러 가불 땅으로 보이도록 만들어놔야 마귀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보존시켰다가 때가 차서 자기의 소유로 취하기 위해서 감춰놔두는 것뿐이야.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역사상에 신약시대의 현대사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같이 농사가 잘 되고 뭐가 잘 되는 우주 가운데 없어요. 그런 땅이. 그것을 인류 역사에서 300년 전까지 감춰놔둬 버려. 하나님이 똑같은 지구에서 사는데 그걸 모르게 만들어버려. 인디안들이 거기 가서 살지만 이게 이렇게 좋은 땅인지 몰라. 그 원주민들은 이게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이 큰 복을 받고 나서도 사람들이 청교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이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잡기들을, 이방신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몰아내버리고 오직 청교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면 미국에 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밀어나가면 미국은 계속해서 축복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해. 중국이나 러시아에 우리가 필적을 하려면 우리도 인구가 우리 이거 너무 이거 죽어가지고 안 되겠네. 막 외국에 있는 인구 다 들어오라 이거야. 막 이민국이라는 게 그게 있잖아요. 이민국. 그래가지고 그냥 이민 정책을 하면서 우리 그 나라에서 미신 믿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야. 그냥 다 부처한테 빌든 뭐 마호메트한테 빌든 뭐 다 상관없어. 자유예요, 자유. 이러다 보니 청교도 신앙은 힘을 못 써. 전도가 안 돼. 청교도 신앙은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를 못 하는지 알아요? 애 좀 나라고 그렇게 애를 못 낳아. 상대방이 세상 사고를 가진 사람들한테 나가서 이 말씀을 전파하면 너무나 간극이 멀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온 사람들한테도 벌써 배척을 하는 판인데 너무나 멀어도 이게 전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하다가 뭐 가불땅 얘기나 하고 앉았고 뭐 인명이자매 영혼이 뭐 기로 사신 영혼이 그게 가불땅이고 감춰놨다고 주님 것으로 나중에 시연을 하고 그랬다고 이런 소리에서 도대체 뭔 소리인지 말이에요. 그 영광이 어디로 땅으로 이 영광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인명이 영혼 속으로 주의 말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지. 그래야 땅이 환해지든지 뭐 밝아지든지 그러지. 도대체 아무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인간의 말로 하자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영감을 통해서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지체들에게 영감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실체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음을 강제로 믿어지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사람의 말로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서 믿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명이나 믿어지면 믿어지지. 이 얘기가 예배당 목사님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 이단이고 막 절대 거기 가지 말라고 이러지. 나도 가서 들어보겠다고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예수님 때도 그렇고 사도들 때도 그렇고 모든 증인들이 다 이랬다 이거예요. 선지자들이, 보냄받은 종들이. 그러나 진리의 영을 따라서 기록된 진리를 그린 성경이 바르게 깨달아지므로 내적인 빛을 비춰주실 때 그는 말씀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고 체험한 사람은 주의 임재를 체험하며 영적인 희열을 누리고 사는 천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오니까 땅이 환해지더라. 이게 그냥 사람의 말로 이런 게 무슨 소리 어떻게 하냐고 이게 도대체. 말씀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혼에 취하여 들뜬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은 매우 위험합니다. 종교인들이 혼 취하면은 그 사람들 저 신림동 전철역에 가보면은 이 트럼펫 부는 사람 요새도 나올 거야. 아마 그 사람 아주 열성이더만 해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 구원을 얻으리라 막 이러면서 하면은 그게 보통 열성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들도 어제 내가 다 만났던 그 아줌마들 젊고 좀 화장도 이쁘게 잘 해놨더만 얼굴이 해같이 빛나. 그래서 막 세미나오라고 막 지금 막 세미나 초청으로 왔다는 거야. 그것이 그 사람들의 혼이 취해가지고 그들의 교리에 취해가지고 기쁘니까 그 일을 하지. 그것이 힘들면 하라고 아무리 내쫓아도 묻게 돼 있어. 영혼이 기쁘지 않으면 묻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에 의해서 기뻐하느냐 이 말이야. 어떤 영에 의해서 기뻐하느냐.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혼축해 하는 잔을 마셨다 이 말은 그들 나름대로의 교훈, 교리, 다른 영을 마시고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진리이고 가장 옳은 것이거든. 그러니까 남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뭐예요? 깜깜한 흑암 속에 그 영혼을 갖다 집어 넣어놓고 자물쇠를 탁 채워놓은 거다. 하늘은 철이 되고 땅은 못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늘이 철이 돼? 어떻게 땅이 어떻게 못이 돼? 그리고 그 땅에는 모래먼지만 날리게 바람을 부는데 바람은 부는데 모래먼지만 날리게 해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저주다 이랬어요.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큰 권세를 갖고 땅에 임하는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는 가운데 외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 부는 천사들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 나팔 소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는 소리지요. 시간이 됐으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둘째 시간 마칩니다.